지금까지 히브리서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뛰어나신 예수님, 그렇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거기서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 더 하는데, 오늘은 모든 어떠한 성막과 성전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11장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10장부터 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13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어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예요. 이제 거의 이제 끝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좀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PPT 넣어주세요. 그 다음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9장부터 얘기는 뭐냐면 그 성소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을 얘기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형으로 들어준 그 성소와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성소의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을 가지고 40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상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 십계명 가르쳐 주시고 성소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암송하고 있는 거야. 크기는 얼마, 가로는 얼마 한번 외워봐.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장막을 가져오셨다. 40일 동안 암송하고 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여 뭐 우스갯소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수의 모형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해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지시함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너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성막 가지고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우리 예배도 그 성소의 휘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 가지고 그 레기 19장의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드려지는 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물과 제사가, 그런데 이것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심상의 그 죄를 지었던 것, 이런 것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던 사람은 자꾸 죄가 자꾸 떠올라요. 오늘 회개한 것 같은데 내일 또 가고 또 가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기 맞았다는 그 확신이 자꾸 써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물과 제사가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 자꾸 그 무엇인가의 예법에 따라가려고 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새 계명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에 소속하고 자꾸 무엇인가에 구속되려고 해.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자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해결하면 되는데도 자꾸 누군가의, 그냥 뭐 특히 기도원 가면은 자꾸 붙들고 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눈빛으로다가 다들 기도해 주시지 이런 게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다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자꾸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자꾸 인정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본영으로 오시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성소의 휘장이 되신 거예요. 그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주님의 장막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과 참된 것이고, 이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막 설교하실 때 막 그냥 회개함을 들으십시오 막 이럴 때 저는 뜨끔뜨끔해요. 꼭 무슨 회개의 업무를 드려야 뭐니?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하면 우리가 뭐 그것을 자꾸 뭐를 그 구약 시대처럼 막 예물을 갖다 내고
뭐 안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 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 확신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뭐 자꾸 뭐 회개 예물을 드려 막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아주 뜨끔뜨끔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집회를 가든지 뭐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할 때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있을 때 저는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꾸 뭐 회개물 드리고 뭐 해가지고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우리 기쁜 춘목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그냥 고마워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떤 그것이 목적을 두고 드려서는 안 돼요. 예물에 자꾸 물질에 그러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넘쳐서 헌신하고 감사가 넘쳐서 예배드리고 감사를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금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준다 내가 뭐라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자꾸 그런 것에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완전히 소망이로.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주님과의 같은 깊은 교제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성수를 비교하고 이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 와 있다.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PPT에 넣어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요번에 이제 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언약하고 성전의 성소제, 여러분이 새로 오신 그 새 언약의 이 도표를 제가 이제 이거 찾아가지고 이게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계속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언약을 비롯해서 창세기의 창조의 언약을 하면서 너희들은 번성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스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데 있어서 성전 예배 이런 것은 상관도 없어서 창세기에는. 아멘. 창세기 때는 성전하고 뭐 예배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내가 이 아담 창조해 놓고 내가 다 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그냥 이랬어요. 근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하나의 선악과를 주셨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너 내가 약속한 거 좀 기억해라.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깨졌죠. 그래서 또 노아에게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 약속을 말씀 주시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게.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해주마. 하나님 자녀거든요. 어저께 우리 성경 그 목사님들하고 성경 연구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는 이끄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는데 그럼 하나님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 목사님들이 다 벙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되면 알아. 그랬어요. 할아버지 돼 보니까 알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 키울 때는 사실 힘들기도 하고요. 잘 몰랐어요. 바쁘기도 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냥 예뻐. 그냥 웃는 게 예쁘고 그냥 와 있는 게 예쁘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제가 할아버지 되면서 무슨 마음을 하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저께도 저희 매형하고 그 누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손주 보니까 좋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 좋더라고요. 그냥 예쁘더라고요. 했더니 조금 더 크면 내가 왜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손주들 용돈 주정이래. 그냥 주고 싶은 거래요. 그냥 나누고 싶은 거고 그냥 오기만 하면 그거 자체가 기쁜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고 여러분 웃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욱 웃는다니까.
여러분 깍꿍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깍꿍할 때 여러분 씩 웃어주면 하나님은 막 어쩔 줄을 몰라.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자꾸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고 그건 아니에요. 어저께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저 큰 그 뭐야 형님 따님 막내딸이 첫 직장 생활했다고 이게 막 옷을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있는데 조끼만 5개인가 6개가 되는 거예요. 막 이래, 요즘에 조끼가. 그러더니 그 우리 큰명이 이름 써놓고 요일마다 입어야 돼서 했더니 저건 아직까지 못 입어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늘 그런데 엄마 그 앞에다가 그 걸어놓고 있는 거야. 그거 손주가 하나 그거 하나 사줬는 거 가지고 그거에도 그게 고맙고 저한테 걔가 사다 줬다 첫 월급 받았을 때 사다 줬다라고 한 얘기를 벌써 10번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거야 아마.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나 예물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자체가 기쁜 거야. 안 해도 기뻐.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오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웃어주기만 해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니까. 근데 자꾸 예물이 무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약속을 하셔.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질게.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셔요. 계속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다가 어때요?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약속을 깨뜨린다고. 창세기의 당시에는 어떤 성소도 없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면서 성막이고 그 성막을 지으는데 그 성막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고 또 그 범죄와 그런 작물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전쟁에서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 빼앗긴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은 떠나셔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줄 거지. 이래야지 내가 어떤 그 부적처럼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부대세력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가서 그 부대에서 다 멸망시키고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법궤와 언약궤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또 그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요. 이제 장막의 시대가 사라지고 성막의 시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때 하나님 인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 또 배신하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와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제 불이 예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지성소에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너의 마음 파멸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앞에 성전을 지어요. 에스겔 성전을 짓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런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직접 오시는 거죠. 그게 뭐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하겠다. 그랬더니 뭐래요?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 헐어버리나냐? 이래요. 그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왜냐면 주님이 성전을 오셨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70년도에 그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됐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은 언제예요? 하나님 오시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성전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의 삶이에요.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우리가 지옥의 삶인지 천국의 삶인지 구별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 성전의 관계를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교회 건물을 성전 짓는다고 하는 건 사실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여야 돼요. 진짜 성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데에 막 꿈을 두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성전 짓는 데 뭐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이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은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 입술을 주님이 다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제 설교할 때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누고 기회가 있다 보면 여러분이 또 삶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계속 동행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 자기도 못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네? 근데 그것이요, 자꾸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 지사님, 미수가 네가 그때 얘기했던 거 나 이뤄줬어. 이러면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셨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특히 저는요, 그래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도 이렇게 설교자에 있지만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할 거야라고 하고 머릿속에 두고 오지만 제가 진행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이 자꾸 툭툭 터져 나온다니까요. 오늘도 준영이를 자꾸 사나님께서 준영이를 보게 하시고 복되다 복되다. 그래서 준영이 저렇게 계속 앉아있잖아요. 아빠한테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빠에게 순종하고 저 모습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친구들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터지면 먼저 안지사님하고 준영이가 그런 관계가 있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아버지 말에 따르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근본적으로는 아빠의 말에 따라야 되겠다는 근본 심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영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기를 소망해요. 이 성전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성전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기 위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교회적으로 뭐 어떤 건물적으로 이용하면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막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은 물론 좋게 아름답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더 가장 귀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의 육신이 더 거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더 거룩되고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새 언약 어디에? 내 마음판에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을 또 언제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하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성령님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선이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성령이 보혜사 선이 너한테 함께 할 것인데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삼고 계시고 이 성전이 여러분의 성전이 거룩되고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일깨워 주셔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진척되고 나면 어떤 일이에요? 정말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 예배당을 우리 성도님도 오는 예배당 더 거룩하게 하고 싶고 깨끗하게 하고 싶고 또 온전케 하고 싶고 그런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기쁜 충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내 자신부터 거룩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나부터 봐요. 나만 보면 돼. 그래서 성령님이 인지하시면 우리 안에 거시면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심판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하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시키고 또 우리가 뭐 다른 일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다. 이 양심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임재가 가득하신 분에게는 자꾸 말 한마디 표 하나 이런 거에 자꾸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요 어저께 목회카드에서 썼는데 제가 화요일 날 선유도를 갔다 왔어요. 기도원 내려가는 길에 아유 너무 요즘에 많이 내가 피곤한 것 같고 좀 지치는 것 같고 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좀 해가지고 그냥 하루 먼저 이제 가면서 하다가 그 차에서 차박을 했어요. 저희 전기차는 이렇게 틀어놓으면 밤새도록 히터가 그래도 배터리가 안 닳아요. 그냥 그 밑에 큰 배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차 안에서 잤어요. 자고 있는데 그 옆에 큰 봉고차에다가 뭐 봉고차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35인승인가요? 25인승이요. 그 차에 캠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저 청주에서 왔어요. 그랬는데 뭐 하세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내가 목사다 뭐 그런 얘기도 요즘엔 하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직장 다녀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고 또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 한번 커피 타나 딱 빨리 오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쭉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저하고 아내하고 참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요. 자기가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70 넘으신 것 같아요. 70에서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자기는 한 번 나오면 2달, 석 달은 다닌대요. 집에서 한 번 나오면 뭐 노인네들이 집에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한 2달씩 막 한 군데서 2달씩 석 달씩 거기서 있으면 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 백합도 많이 나오고 뭐 엄청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다다음 주에 한번 오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기도 다 알고 자기는 뭐 전국을 다 다녔기 때문에 6년 동안 그랬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핸드폰 번호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암만 그래도 핸드폰 저 번호 가르쳐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직장인에게 핸드폰 번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매일 저하고 그 카톡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요분을 하나 걸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주님 품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막 저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막 카톡 보내는 거 보면은 뭐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오늘은 희망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를 내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는데 네 목사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냐? 네가 목사를 왜 하냐며 마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사였으면 그 사람 저한테 전화번호 안 줬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저들은 번호 주고 자기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소주가 포도주염에서 생명수가 된 것처럼 좀 저를 통해서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주님 앞에 주님은 저에게 야 너는 목사를 그렇게 창피하냐고 했는데 저는 또 따지고 있었는데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쓰다 보면 그 말 한마디 했던 거 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때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이제 자꾸 좀
좀 만나고 싶고 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좀 어떨 때는요. 오늘 사실은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사라고 했으면 그 사람 전화 안 줬을 것 같아. 그렇죠? 직장 다닌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주고 또 자기가 어디 가면은 연락할게 또 오고 싶으면 자기 있는 데로 와라고 하고 그럼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겠다고 하고 어저께도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요. 막 큰 바켓스에 가득 조개 잡은 모습 두 바켓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하나는 홍합 같은 거 또 하나는 백조기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저한테 이제 잡았다 이거죠. 또 그걸 찍어서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너 시간 있으면 나하고 소주 한잔 하러 와라. 이래야 돼 그게. 참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도 나 이래 하고 막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팍팍 얘기하든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의 복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냥 말만 나오면 예수의 이름이 그냥 매료가 될 정도로 자신 있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내 성전 다른 거를 먼저 떠나서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이전에 나는 정말 주님의 내 안에 얼마나 깊이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곧 그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임재하고 싶었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밀한 감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쉽게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확 헤어지면 그것이 딱 풀어지면 나머지 기도 제목들은 그냥 또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제 14년째 얘기 보지만 제가 누구한테 손 벌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에 맞춰서 계속 채워주셨어요. 누구한테 저 이거 우리 교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번도 부탁드립니다. 좀 우리가 생활하면 좀 불편함은 좀 있었겠죠. 불편함은 있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다른 사람한테 손버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베푸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실제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저희 기쁜 충만교회도 우리가 2007년도에 개척을 하게 돼서 2007년도 후반기부터 우리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지금도 선교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한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은혜 못 잊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오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정말 한 번도 안 어기면서 계속 진짜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해 주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한 번 몇 달 그렇죠? 몇 달 선교비 못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우리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갑자기 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못 보냅니다고 제가 다 일일이 이메일 다 보내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다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이렇게 약속 안 어기고 늘 보내주신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자기 마음에 못 잊겠다.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늘 인정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주님 함께 하시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주기시기 싶어하시고 더 나눠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주님의 성전이 잘 되어 있는가. 저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뭐 비전을 풀어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덕현 목자님, 그 전사님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 보니까 이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게 귀한 거거든요.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복음의 단계에 어느 정도 왔는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선에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내 자신이 생각하는가? 교회 공동체 목장을 생각하는가? 그 공동체에서 잘 풀어지고 있는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나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 자꾸 진단하고 그럼 거기에 처방을 내려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이게 자꾸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언약하고 성전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밀해지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는데 인간들이 다 깨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너하고 동행하고 싶어. 내가 너 안에 임재하고 싶어. 네 안에 내가 있고 싶어. 이 얘기였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시대까지 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거룩되게 이끌어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PPT 다음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염소, 피, 뭐 이렇게 송아지 이런 예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다른 곳을 갖다 줘요. 이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장 좋은 제물이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우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 붓습니다 할 때 우리의 죄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처럼 자꾸 무엇을 예물을 드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제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PPT.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에서 하나님은 이제 속죄, 옛날에는 우리가 자꾸 무엇을 드려서 그 대속죄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는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룩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을 거룩된 자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면 인정하십시오. 요즘 저는 계속 누군가가 부탁을 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보일 때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문제를 하고 어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저하고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 아버지 하고 제 마음에 답답함이 먼저 왔었어요. 막 물밀듯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사실은 먼저 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아버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잘 들으세요? 아버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령님 하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게 기도한 게 주님 들으셨잖아요. 아버지가 하셔야죠. 아버지가 풀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해서 여러분 거룩되게 부르는데 왜 아버지께는 온전히 맡기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고
모든 여러분의 제약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기업이라고요. 여러분이 상급이라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받기, 상 주시기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그 다음 PPT 뛰는 거죠. 그래서 첫 장막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세와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장래일의 좋은 제사장이고 세원에게 중보자로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중보자로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심 기도에도 사실 오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없었어요. 야, 안 되겠다. 이게 없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우리 교회만 오심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시다고요? 구루천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24장로가 두어져 있고 그 사이에 일찍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김정수 선생님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있고 애들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 아버지 빨리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그럼 그거를 들으시고 바로 아버지 우리 김정수 성도가 절하잖아. 빨리 들어줘. 라고 그것이 그 모습이 중보하는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이 고난 당했잖아. 내가 다 그 죄를 씻었잖아. 아버지 이거 들어주셔야 되잖아. 이 모습으로 계시는데 어떤 강심장인 아버지가 그 응답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으로서도 가장 으뜸되시고 가장 좋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 어떤 거냐면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 다 끝내버렸다. 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없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드리면 다 끝났어. 근데 그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야. 또 그것은 확실해.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9장 10장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요. 삐삐 다음 하나 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시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가 완전한 새 천국 새 하늘이 열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다면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사모하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하고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빼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줄 거야. 이제 너희가 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 이제 내 이름을 사용해. 그 왜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자기가 중보하고 계실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합시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 다시 오실 예수님 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때나 저때나 늦지만 여러분 개인 안에서 여러분 개인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계속해서 지금 몸이 새해지시고 그 모습 보면서 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할까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암은 축복된 병이다.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차라리 믿는 사람들이 안 걸리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그냥 치매가 오든지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암은 그나마 정신이 살아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에게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저께도요. 우리 기도원 박근 제가 또 수요일 날 올라가고 있는데 차장님이 목사님 우리 원장님 소식 들었어 안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왜? 그랬더니 일하다가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 근데 가는데 떨어지고 그 의식까지 잃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었는데 1시간 있다 쫓아나왔대. 답답하다가. 어제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 통화하면서 좀 어때? 그랬더니 어우 막 목이 붓고요. 아우 좀 너무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했었는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죠. 뭐가 감사해요? 그 목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했는데 그 뭐야 CT 차례인가요? MRI인가요? 그걸 싹 찍었더니 혈관이 4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거기가 3개가 뭐 우둔가락이라면 하나는 소면가락으로 돼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가 정말 목사님 이거 감사에 감사를 해도 부족하다고. 이게 잘못하면 터지면 이게 그렇게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잘못 터졌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풍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발견된 게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젊고 막 그랬는데 누가 목에 그 힘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생각해 봤겠어요. 그래서 저 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복도 더럽게 만나나 그랬더니 자기도 좋아 죽겠대요. 사실 너무 건강하셔요. 뭐 요즘에는 신방에 다니는데 막 전국을 쫓아다니고 거제도 갔다가 뭐 어디 장산도 갔다 왔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막 그거 하는데 그 서울에서 내려와서 또 거의 신방 가고 막 따들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젊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 내가 그랬더니 이번에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건강하고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박 원장님은 다 도망 다녀요. 박 원장님 워낙에 일도 막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같이 일했다가 어떻게 틈만 나면은 박 원장님 도망가야 된대. 그 일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막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포크레 운전까지 다 하고 막.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일에 의해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 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았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치유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의지도 사용하시고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진짜 이거를 못 얻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치 안 하고 진짜 하나님 계획이었다면 또 바로 모시고 갈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 적다 내가 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만날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셨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보다 유능하시고 어떤 분보다 뛰어나시고 어떤 제사보다 더하고 어떤 성수보다 유능하고 중보자로 지금 계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 네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니? 너는 얼마나 너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저를 부르신다면 아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고백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의 성전을 거룩히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오늘에도 주님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나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기름 준비되어 있나요? 주님 만질 준비되어 있나요?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삶에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 따라 내가 더 거룩되게 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위해 있었습니까? 이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저를 성전 삼고 계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습밖에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서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직 우리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10처녀의 비유처럼 아버지 5처녀가 아버지 기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름 준비하며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